요한복음의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었다.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에 계셨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니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기를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였다. 예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 어머니가 일꾼들에게 이르기를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하였다. 그런데 유대 사람의 정결 예법을 따라 거기에는 돌로 만든 물 항아리 6이 놓여 있었는데 그것은 물 2-3 동이 들이 항아리였다. 예수께서 일꾼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웠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가져다 주어라 하시니 그들이 그대로 하였다. 잔치를 맡은 이는 포도주로 변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으나 물을 떠온 일꾼들은 알았다. 그래서 잔치를 맡은 이는 신랑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뒤에 덜 좋은 것을 내놓는데 그대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구려 하였다. 예수께서 이 첫 번 표징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 아멘.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왜 변화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이 성경책이 무엇을 주로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 성경책이 우리에게 주로 말해주고 있는 것이 성경의 주제가, 가장 큰 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성경 공부 시간에 그런 거 안 배우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한 70%쯤 점수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건 맞는데 그 전체, 그거보다 더 큰 개념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책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맨 처음 그 에덴 동산에다가 쉽게 말하면은 이 모델하우스 같이 차리셨어요. 그 차리셨는데 그거를 우리가 망가뜨렸죠. 망가뜨리고 나서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서 그 다음에는 전 모든 이 창조물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이 모든 일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책은 하나님의 나라의 원형과 그리고 망가진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라고 이렇게 보통 한마디로 정의를 해요. 근데 이 성경책을 우리가 읽을 때 참 많이 빠지는 함정이 하나 있어요. 어떤 함정이 있느냐? 어쨌든 제일 먼저 문제가 된 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문제가 됐어요. 그쵸? 그걸 안 따먹었으면 우리가 지금 여기 모여서 성경 공부까지 안 하고 이래도 되는데 따먹었어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누가 꼬셨죠? 뱀, 곧 사단이 꼬셨죠. 또 그 사단이 유다를 꼬셔서 예수님도 죽였어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착각을 많이 하냐면 이 성경책 안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과 사탄의 싸움이다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단조차도 하나님의 창조물이거든요.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사실은 사단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대적이 아니라고요. 예수님께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까지도 유혹하려고 했지만 하나님 그 자체에 대해서 사단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다서에도 나오고 우리 욥기에 아주 많이 나오잖아요. 사단도 하나님 앞에서는 얌전히 서서 보고하고 하나님한테 허락받고 나가는 존재거든요. 근데 우리는 딱 잘못 읽을 때
이 세상이 마치 사단과 하나님의 어떤 싸움이 일어나는 그런 장소처럼 많이 생각을 해요. 그런 착각을 하고 읽으면 제일 헷갈리는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을 그쪽으로 보기 시작하면 이게 한두 끝도 없이 멀리 가버려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사탄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우리가 좋아해서요. 우리가 사탄, 마귀, 귀신 뭐 이런 얘기 나오면 우리 굉장히 무서워하나요? 좋아하나요? 무서워하면서도 좋아합니다. 우리가 사실 사탄을 굉장히 좋아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탄이 없으면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 있어요. 아, 그럼 하나님께서 그냥 사탄을 없애버리시면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 사탄을 굳이 꼭 말세 때까지 놔두시려고 하는데 그냥 좀 탁 쳐버리시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이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하나 질문할까요? 사탄이 없으면 우리가 죄를 더 이상 안 지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탄이 없으면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사탄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 끝없이 죄를 짓는데 사탄이나 마귀나 귀신이 있으면 좋은 말이 있죠. 하나님, 당신이 저에게 준 저 여자 때문에 제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이 사탄과 마귀를 우리가 좋아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니까요. 우리가 분명히 죄인이고 죄를 짓는데 사탄이나 마귀를 집어넣게 되면 우리가 도망갈 자리가 생겨요. 왜 죄 지었어요? 사탄이 꼬셔서. 그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하나님, 당신이 이 사탄을 좀 미리 키우셨으면 제가 죄를 안 지었을 텐데. 많이 듣던 얘기죠. 바로 아담이 한 그 얘기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나 귀신, 마귀는요, 우리를 유혹하지만 우리 대신 죄를 짓지 않아요. 죄는 어디서 시작했어요? 내가 하나님같이 되고 싶어하는 것. 내가 하나님이길 원하는 것. 이게 인간의 가장 뿌리 깊은 죄라고요. 아담이 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바로 내가 눈이 밝아져 선악을 아는 일에 누구와 같이 될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 같이 될 거라는 그 말에 넘어갔어요. 와! 왜? 이미 내가 이 세상에서 2인자잖아요. 그죠? 2인자. 2인자. 여러분들 직장에서 과장, 대우, 이런 거 붙으면은 얼마나 그거 띄고 싶은지 아시죠? 차라리 그냥 과장일 때는 사장은 다음에 되는 건데, 사장, 대우 이렇게 되면 그거 빨리 떼고 싶은 게 사람이에요. 2인자가 되니까 1인자가 되고 싶은, 1인자가 되고 싶은데, 그 길을 사탄이 가르쳐 주니까 덥석 먹었어요. 죄는 누가 졌어요? 아담이 졌어요. 우리가 핑계를 많이 대요. 하나님, 사탄 때문에. 또 요즘은 뭘로 핑계 많이 대요? 어린 시절의 상처 때문에. 예, 그 내적 치유, 요즘 저희 교회 내적 치유반이 굉장히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내적 치유 좋아요.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충분히 효과도 있고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내적 치유, 어린 시절에 상처가 있고 내가 받은 상처 때문에 내가 올바르게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것을 치유받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근데 그거를 어디에 쓰지 말라고요? 내가 죄 짓고 나서 그걸 핑계 삼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하고 뭐하고 똑같은지 아세요? 하나님, 내가 죄는 지었는데 사실 제가 어릴 때 이러이러한 아픈 상처가 있어서 그 순간에 어떻게 참지를 못해서 죄를 졌습니다. 라는 말과요. 바깥에 보면 어떤 분들이 그런 이야기 많이 하세요. 나는 태어나기를 이성이 아니라 동성을 좋아하게 태어나서 저는 어쩔 수가 없어요. 똑같은 논리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고요.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나는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오래전에 아담이 따먹은 그 죄인뿐만이 아니라 지금 내가 짓고 있는 그 모든 죄들은 분명히 내가 책임져야 될 내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갈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나가면 나를 죽여버리게 되는 그 죄, 내가 지은 죄라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인식하고 계셔야 돼요. 그 죄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가지시고 계셔야 우리가 변화되는 첫 발걸음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매주 참석하시잖아요. 이렇게 또 일하다가 중간에 이렇게 말씀 들어도 오시고, 금요 예배, 새벽 예배, 틈틈이 말씀 보고, 책 보고, 그죠? 그렇게 노력하는데 우리가 왜 안 변해요? 여러분들의 남편이나 여러분들의 아내나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왜 안 변한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갈 때 하나님 앞에 갖고 가서 드려야 되는 걸 안 드려서 그래요. 헌금? 헌금도 드리세요. 헌금 많이 드리세요. 그것도 좋습니다. 근데 정작 갖고 나가야 되는 게 있어요. 뭐요? 나를 갖고 나가셔야 돼요. 나. 여러분,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 번제와 소제와 속건제와 속죄제와 화목제가 있거든요. 맨 마지막에 화목제만 빼고 그 전에 4가지 제사는요, 제물을 올려서 어떻게 해요? 완전히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기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화목제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고기를 가지고 나가서 이웃과 나눠 먹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 사랑,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다음에 인간과의 관계로 가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예표하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구약의 제사에서는 모든 제물은 다 태워버리게 되어 있다. 그 구약의 제사를 지금 가져온 것이 우리의 예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를 갖고 나가서, 나를 갖고 나가서 그 제단에 올려놓고 완전히 태워버려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나올 때는 전혀 다른 내가 돼서 나와야 됩니다. 그게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뭐로 드리라고요? 산 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나와요. 거기서 제사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디시아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요, 사실 우리 한국어 성경에만 제사라고 번역되어 있지, 실제 뜻은 sacrifice, 희생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희생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가서 태워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야만 우리가 그 예배를 통해서 변화되는 거예요. 그거를 자꾸 애먼 사탄을 끄집어다 대고 어린 시절 상처를 끄집어다 대면서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갖다 놓지를 않으니까, 타질 않으니까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첫 번째 것은 바로 나를 가지고 가는 것. 다른 핑계 대지 마시고, 나를 마귀 사탄, 이게 다 포기하시고, 그들이 유혹한 건 맞지만 그 죄는 누구에게 와 있어요? 나한테 와 있다고요. 그 죄가 마귀 사탄한테 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마귀 사탄만 없애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굳이 오실 필요가 없잖아요. 왜? 그 죄가 사탄의 것이니까 사탄만 없애버리면 끝이잖아요. 그게 아니라고요. 그 죄를 저지른 우리에게 그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단에 올라가서 타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변화되지 않아요. 우리가 제단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바로 그 고백, 내가 지은 모든 것들이 내 죄라는 것, 내 책임이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